지난주일 우리가 예수를 믿음의 경주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죠. 우리 성도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지금 경주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무슨 경주요?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근데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지난 주일은 1절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랜 인내와 참음으로, 인내의 경주다. 믿음의 경주는 그냥 힘 불끈 두 주먹 불끈 쥐고 한번 쫙 심호흡하고 호흡하고 달려가고 헉헉거리는 경주가 아니라 오랜 시간 참음과 인내로 하는 경주였다. 또 무슨 말씀이 있었나요? 모든 얽매이기 쉬운 것을 훌훌, 경주니까 달리기니까 무거운 거 주렁주렁 달고 갈 수 없습니다. 모든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고 그 가운데 우리를 짓누르는 죄도, 우리를 얽어매는 죄도 벗어버리고, 그리고 우리를 응원하는 분들이 있었죠. 구름같이 둘러서 있는 정인들이 우리를 응원하는 그 응원을 힘입어 달려갈 수 있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 주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정말 놓쳐서는 안 되는, 믿음의 경주에서 정말 놓쳐서는 안 되는 한 분을 집중적으로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실까요? 예수를 바라보자. 한 번 더요. 예수를 바라보자. 한 번 더요.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다져 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의미가 뭔가 하면 그냥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영어로 픽스한다는 거예요. 픽스 아시죠? 고정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냥 말뚝박듯이 딱 고정을 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이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꾸준히 달려가기 위한 가장 큰 비결은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봤다가 저거 봤다가 이거 따라했다가 이 유행 갔다가 저 유행 따라갔다가 이 사람 따라갔다가 저 사람 따라갔다가 망치는 거예요. 망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이런저런 슬픔과 약함과 한계가 많은 환경들로부터 눈을 돌려서, 눈을 떠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어야지 우리는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거칠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한, 우리 삶의 핵심적인,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경건의 삶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 영혼이 고갈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래서 되나? 내가 요즘 왜 이러지? 이럴 때가 있고, 어떤 때는요 그것도 못 느껴. 못 느끼고 막 자고 일어나고 벌써 한 주간 갔네. 자고 일어나고 열심히 일하고 한 달 갔네. 6개월 갔네. 벌써 11월 둘째 주일. 고갈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고갈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눈을 잘못된 곳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성경은 눈을 예수님께 묶어두라고 말씀합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만 초점을 맞추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지난 시간을 돌아보십시다. 멀리 갈 것 없이 지나간 우리 10개월여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부르고 얼마나 주님을 생각하고 얼마나 주님께 순종하면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로부터 눈을 떼서 주님께로 향했는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눈을 들어 주님을 찾고 부르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거듭거듭
생각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체이며 핵심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예수님께 픽스한다 그랬는데, 예수를 바라보자. 눈을 예수님께 고정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잠깐 우리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눈을 맞추어야 할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우리 12장 2절인데요. 2절을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앞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또 우리의 믿음을, 우리 또 믿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우리 안에 믿음을 시작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인 예수님. 우리의 믿음을 내 스스로 완성하고 내 스스로 완벽하게 철통같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는 믿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또 우리를 온전하게, 성숙되게, 완전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었을 때 우리 속에 무엇인가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서 뭐가 꿈틀꿈틀거려서 예수님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내가 당신을 만날 줄 알았다고, 이것이 내 운명인 줄 알았다고, 우리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부터가 아니라 우리 바깥에서부터, 저 우주 바깥에서부터 그 귀한 믿음을 선물로 찾아오셔서 주셨어요. 이것이 성경의 한결같은 가르침입니다. 최근에 우리 디모데전서를 새벽에 보고 있는데,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도 이 말씀이 잘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믿보다 이 말이,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 중에 괴수인 바울보다 더 괴수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어떻게 해요? 세상에 임하셨으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다 다른 거예요.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내가 예수님을 잘 받아들이니까, 내가 예수님께 잘 하니까. No, 그것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믿음에서, 선물로 주신 그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고 약하여지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서요, 지금도 우리 주님은 천승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빌고 계시, 기도하고 계세요. 붙들어 주신, 필요할 때만 그냥 은혜를 한 번씩 뿌려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안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인 삶으로 체험되고 경험되도록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심으로써 우리의 신앙이 자라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실패와 아픔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정금같이 빚어내기도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좀 고난이 없으면 좋겠다, 난 좀 이런 어려움을 좀 안 당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요, 삶에 고난이 없으면 따뜻한 은혜도 누릴 수가 없고, 또 다른 사람에게 따뜻하게,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다가가지도 못할 것입니다. 고난을 거치지 않으면 만들어지지 않는 요소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믿음을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고난의 자리에 두기도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어디를 데려가십니까?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는 자리까지,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자리까지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우리가 믿는 이 귀한 하나님은 이 믿음의 씨앗들을 주시고 도중에 결코 중단하시는 법이 없어요. 멈추시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빌립보 1장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빌립보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는 참 공사가 다망합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 하나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터지고, 하나 공사 좀 끝내면 또 다른 공사가 터지고, 그것이 우리 인생인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주님이 땅 위에 다시 오실 때까지 결국은 이루어 주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여러분, 너무 자괴감에 빠지지 마세요.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요. 벌써 11월 달인데 나 뭐하고 왔나? 나 아무것도 없네. 아무것도 한 게 없네.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예수의 제자로 불러주셨으니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완성해 가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워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은, 우리 주님은 일을 시작하시면 반드시 그 일을 완전케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 믿음을 붙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복을 주십니다. 때로는 격려하십니다. 때로는 고난으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믿음의 온전한 자리까지 데려가시는 분입니다. 시편을 보다 보니까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정말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잖아요. 아니 이게 뭔 일인고? 아무런 내 삶에, 내 인생에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고, 내 자녀들이, 내 자식들이, 우리가, 근데 고난이 턱턱 올 때가 있어요. 그럼 그럴 때마다 시편을 읽어보십시오. 제가 근래에 시편을 읽다가 발견한 말씀인데요. 시편 107편 우리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계속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시편 107편 10절부터 14절 우리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같이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아멘. 보세요 여러분, 10절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마. 이런 내용들을 뭉뚱그려서 고난, 우리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는 이렇게 대체할 수 있겠죠. 이유는 무엇이냐? 11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며, 나는 한다고 한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쪽으로 가라고 했는데 나는 비스듬히 기울어진 곳을 가고 역행하고 요나처럼, 혹은 관심도 기울이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12절에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다.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게 하셨다. 시간이 지나서 아이쿠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할 때 하나님 어떻게 회복하십니까? 사망과 그늘에,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얽어맨 줄을 끊으셨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유 없는 고난은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 없는 고난을 쓸데없이 주시는 그런 어른이 아니십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 닮아가게 하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고 정도에서 멀어질 때 다시 툭툭툭툭 쳐서 하나님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이시고 말씀이시고 우리 주님의 중보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라고요?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예수님께 내 시선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켜놓고 도중에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마침내 완전한 자리까지 우리를 데려가시고 마실 우리 주님께 우리의 눈을 딱 맞출 때 이 거친 세상을 우리는 믿음으로 꾸준히 살아갈 용기와 힘을 반복해서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오늘 2절에서 먼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하면서 그 예수님, 그분이 가지신 특별한 두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주목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2절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절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예수님께 고정하자. 그 다음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만만치가 않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젊을 때는 혈기가 있었지만 그 뜻대로 안 되고요. 나이가 들어가면 연륜이 있지만 이제 힘이 부족하고 또 그 내가 쌓은 연륜이 있지만 모르는 영역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죠. 매사가 자동적으로 될 것 같지만 삶을 살다 보면 우리 주님의 손길이 필요 없는 것이 한 곳도 없는 것 같아요. 주여, 주여 이것도 몰랐습니다. 주여 이것도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 좀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자연스러운 것 같지만 많은 과정이 그 안에 있어요. 아픔과 수고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살이가 이렇게 수고롭다 보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자꾸 멈칫멈칫하는 거예요. 이거 맞나? 이거 이길 끝에 뭐가 있을까? 이렇게 한다고 누가 알아줄까? 이러면 주님이 정말 보시는 걸까? 하나님이 아실까? 이런 의구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멈칫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잘 닦여진 이 포장 도로를 달리는 것 같지 않고 고난이 있습니다. 이제 됐겠지 싶으면 또 다른 문제가 툭 터져요. 그때 우리 인생들이 낙심하고 마음이 무너지고 하나님 정말 계실까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성경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실 때 어떻게 참으셨다고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참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 앞에 있는, 지금 눈앞에 어른거리는 게 아니에요. 이제 다가와야 할, 이제 닥쳐야 할, 앞으로 당도하게 될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참으셨다는 거예요. 아직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은 십자가고 모진 고난이고 매고
채찍질이고 사람들로부터 오는 당하는 부끄러움이고 수치고 만물의 찌꺼기 같이 여겨지는 것이지만 앞에 있는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참는다. 성도 여러분, 이런 말씀 들으면 우리 주님은 참을성이 많으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이시니까, 하나님 아들이 아니에요. 참을성이 많아서 참은 것도 아니고요, 부끄러움이 없어서 개의치 않으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조차도 앞에 있는 기쁨 때문에 참으셨으니 뭐예요? 그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주님.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우리가 십자가 같은 고난을, 십자가 같은 고난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마는,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이게 내 십자가인가 보다,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이걸 나에게 지워주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고난을 경험하고 사방이 다 막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 그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은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참으셨대요. 이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면 그 열매와 그 결과를 얻게 될 것을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열매와 어떤 결과였습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참으신 열매와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 같은 죄인이 정말 그 누구에게도 용서받을 수 없고, 그 누구에게도 사랑받을 수 없고, 그 누구에게도 인정받을 수 없는 우리의 죄가, 나의 죄가 용서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그 귀한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유익을 평생토록 이 땅과 저 세상에서 얻고 누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앞에 있는 기쁨을 붙들고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이 땅을 살아가셨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거짓말하는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세상은 고난 없는 영광을 얘기합니다. 야, 넌 잘 돼. 너 자신을 높이면 돼. 너 자신만 생각하면 돼. 세상은 그러고 있습니다. 수고가 따르지 않는 성공을 선전합니다. 자랑합니다. 이야기합니다. 부추겨 세웁니다. 부모를 잘 만나면 되고, 좋은 대학을 나오면 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유수한 대기업에 들어가면 된다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런 건 다 가짜입니다. 십자가를 참아야 기쁨과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아직 일어나지 않았고 머리로 다 계산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못 믿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 눈에 보이고 머리로 다 계산되면 그것이 무슨 믿음입니까? 그것은 논리고 그것은 사건일 뿐입니다. 믿어지지 않고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구속의 대속의 구주의 대속의 은혜를 붙들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면 안 되는 것 같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 같고 당장은 실패하는 것 같아도 영광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앞에 있는 기쁨을 믿음으로 붙들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개의치 않고 십자가를 참으시다가 하나님의 보증을 얻으셨던 우리 예수님의 그 영광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일이 있는 줄 알고 지칠 때마다 주님을, 예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이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과 상황에 대한 내용이라면 남은 한 절 3절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관계들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 관계에서 오는 아픔과 시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본문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달려가다 보면 피곤할 때가 있어요. 에너지가 떨어질 때가 있어요. 아이고 뭐 이거 끝이 없네.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야, 이 코너 돌면 뭐가 나올까? 그래서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래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참을 수 있었다면 또 한 가지는 뭡니까? 관계에서 오는 많은 부담감, 낙심, 실망, 좌절,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견디고 이기고 돌파해 나갈 수 있는가? 우리는 이 고난과 시련이 반복되는 환경, 그리고 실망과 좌절을 반복해서 경험하는 관계 때문에 주로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때문에 자주 마음을 다칩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요? 나하고 별 상관없는, 나에게서 떨어져 나가도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뭐 그런 경우가 특별히 있을 수 있겠지만, 나와 절친한, 평생을 같이 가야 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서 좌절을 맛볼 때 우리는요 정말 실망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도 됩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반을 당하고 상처를 받곤 합니다. 혹은 부모 자식 간에, 혹은 부부 간에, 피를 나눈 형제 간에, 정말 믿고 신뢰했던 친구 지간에도, 다양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믿고 신뢰하던 사람들로부터 자꾸 상처를 받게 되면 우리 신앙의 용기를 잃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주님을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 병자들과 죄인들과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사셨고, 또 그들을 위해서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하다, 내가 그들을 고치러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살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병자와 그 죄인들이 주님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틈만 나면 거스르고, 틈만 나면 손가락질하고 모욕을 안겨줍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형제들마저도, 심지어 3년 동안 생사고락을 한솥밥을 먹었던 그 제자들마저도 어떻습니까? 다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던 베드로까지 부인요, 저주까지 하면서, 맹세까지 하면서 도망갔어요. 그들을 위해서 이 낮고 천한 땅에 수많은 생명을, 피를, 대가를 지불하고 오셨는데도 그들은 주님의 마음을 자꾸 상하게만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예수를 바라보라고 권면합니다. 왜요? 우리가 배반당하고 버림받고 고통당할 때 우리의 방식대로 해소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와 똑같이 죄인들에게 배반당하고 고통당하셨지만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죄인들을 축복하셨던 그분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약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실망했을 때 세상 사람들처럼 관계를 포기해버리고,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적당히 형식적인 관계를 맺고 공동체 안에 깊숙이 들어가지 않고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려고 한다면 우리 삶에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 아무 일도, 하나님의 기적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각오해야 합니다. 금요일 날 저는 이 찬양 처음 불렀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끝이 난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이 난다. 이게 무슨 찬양인고 했어요. 많은 것을 묵상하게 하는 찬양이었어요. 우리가 한번 힘쓰고 애쓰고 별 바동을 다 치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야 끝이 나.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오늘 말로 치면, 오늘 표현으로 치면 예수를 바라보고 앞에 있는 부끄러움을,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고 부끄러움을 참으시고, 또한 자기를 힘들게 하고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고 배반하고 배신하고 하는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모든 관계의 문제를 돌파하고 회복하신 그 예수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의 방황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관계 때문에 상처받고 썬뿌리가 나서 낙심하고 넘어져 있을 때 그 찢겨진 마음들을 싸매어 주실 뿐 아니라 그런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회복과 놀라운 부흥의 은혜를 이 땅 구석구석에 부어주실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패역함을 아시고도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심으로 우리에게 은혜의 담비를, 생명의 불꽃을 내려주신 구주를 바라보면서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가시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의 교회에 시급하게 필요한 이 관계 회복과 부흥의 영광이 곳곳에 임하도록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신실하게 변함없이 감당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립하셔서 오늘 말씀 우리 마음에 신비에 올리면서 하나님의 은혜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혼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마지막까지, 끝날까지 마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도와주시고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이 믿음으로 끝까지, 끝날까지 변함없이 주님 따라가기 원하는 권속들,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앞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